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 구원을 다른 말로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영원히 살 존재로 만드셨지만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그 뒤에는 우리가 범죄하여서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인 인간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독사들이 독이 있는 새끼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죠.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다시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구원의 핵심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만 누린다면 그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 옛날 고대의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지 않아요? 또 결국 남유다가 바벨론의 멸망당해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고 일부는 그 포로된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만약 노예나 포로의 신분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면 그걸 어찌 구원이라 하고 은혜이며 축복이라 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벌의 무게가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영원한 형벌, 바로 영원이라는 데에 역시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니 실상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은 우리만은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형벌, 지옥 가운데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니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면 구원의 핵심은 영생보다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셨기 때문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되신다는 증거가 안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말씀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해설해 주기 전까지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가 일하시니 오늘 나도 일한다. 이런 등의 말씀을 하시니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이가 감히 어찌 하나님을 스스로 참칭하느냐 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증오심이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던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가 감히 무슨 증거로, 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금 설명드렸듯 예수님조차도 당연히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장했는데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이고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바울 사도는 우리가 법정용어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로 그 법정의 형태를 묘사하면서 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를 의롭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가 16, 17절을 읽었습니다만 31절부터 35절 전반까지를 대충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누가라고 하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놓으시면 다음에 이 부분을 볼 때에도 훨씬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깊어질 거예요. 31절에서 바울 사도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는 식의 일종의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논증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하반절에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33절, 34절, 35절에서도 계속해서 유사한 패턴의 질문을 던집니다. 33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능히 조금 건너뛰어서 뭐예요? 고발하리요. 자,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인간 사회의 소위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약간 모호한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나 우리의 생각에는 저건 좀 나쁜 일을 한 게 아닌가 하는데 이걸 아무나 소위 권력 있는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이 사람 벌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벌 줘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 헌법 이런 것들에 이것이 죄고 이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렇게 벌을 줘야 되고 라는 것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죄, 형, 법정주의라 그러죠. 죄도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되고 거기에 따른 형벌도 법률로 규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마 국가 권력이라 할 경찰이나 검찰은 이 사람이 이게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벌 줘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려고 하겠죠. 근데 변호인은 그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죄가 아닙니다. 비록 죄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법률에 이런 부분을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죄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 형사법정 같은 거는 예를 들어 살인죄를 저질렀다면 이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재판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민사법정 같은 거 말입니다. 내가 왠지 피해를 본 것 같고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힌 것 같은데 재판에는 비용이 들고 또 패소한 쪽에 그 비용을 무는 것이 상식적 판결입니다. 그러니 검사의 역할을 하는 기소한다 그러죠. 이 사람이 판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왠지 이 재판은 해봐야 저 변호사가 워낙 유능하고 저 사람이 법에 대해서 워낙 밝으니 이것은 기소를 해봐야 거의 99% 패소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면 이 사람에게 기소를 해주세요, 고소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한 분이 마음의 원한도 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재판의 비용까지도 오히려 부담해야 되죠. 그러면 검사는 어떻게 할까요? 이건 해봐야 안 될 재판입니다. 그러니 기소하는 걸 포기하시죠 하면서 기소를 아예 각하해 버리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33절은 마치 그와 같은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변호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는 것을
얼마든지 논증하고 증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면 33절에 뭐라 했다고요?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주십니다. 34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읽어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34절에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관의 역할을 하고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나오질 않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표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셨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네가 이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주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겠어요? 논리적으로? 그러니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시겠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일체시기 때문에 서로에게 지시하고 복종하고 하는 절차가 사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온전히 하나로 일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구조적으로 볼 때는 성부께서는 아마도 명령하셨을 것이고 성자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할 터이니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 가장 잘 아실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재판관이세요. 무죄를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그 어떤 검사가 그 어떤 또 다른 변호사가 100명 아니라 1000명 달라붙어서 하나님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이 사람이 어떤 극악한 죄를 저질렀는지 날마다 얼마나 흉악한 생각, 악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사는지 얼마나 휘청거리며 사는지 정말 모르십니까? 하면서 아무리 유죄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값을 누가 지불하셨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편파적인 판결을 내리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의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이 사람은 무죄다 라고 판결을 하시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론 35절은 약간 다른 각도의, 오늘의 주제하고는 약간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35절에도 또 나오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자, 33절, 34절에 먼저 34절에 뭐라 그랬죠? 성부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를 무죄라고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다. 33절은 누구 얘기라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 판결을 받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한 분이 남았죠.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는데 16절에 그 성령 하나님의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아까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16절에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님께서 뭐라 하신다고요? 성령이 친히 하반절에 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합니까? 증언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장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고자 하셔서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결해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따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목회자가 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교회에서 부목사로 또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자녀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니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하죠. 정말 많은 죄를 지었죠. 그리고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제게도 우리 부모님에게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 주시죠. 지금 병원에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릅니다라는 부탁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가서 이게 얼마나 간단해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거 따라하는데 아마 1, 2초밖에 안 걸렸을 거예요. 발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눠서 따라할 것 없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한번 말해 보시죠. 하면 누구라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끝까지 하질 않습니다. 기도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하기에는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는 제가 대신 해드릴 테니 이 기도의 내용대로 나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도의 내용에 제가 동의합니다 라는 마음이 있으면 끝에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제가 아멘 할 때 어르신도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도가 어르신께서 하신 기도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거 아멘은 더 짧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그 말보다 더 짧잖아요. 근데 이것을 끝까지 안 하시는 어르신을 봤어요. 또 어떤 어르신은 남편분과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으셨는지, 안 좋으셨다면 오히려 그렇게 안 해야 될 텐데 남편이 먼저 세상 떠나서 지옥 간 것 같으니 나도 의리상 같이 지옥을 가야 되겠대요. 이건 무슨 논리일까?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정말 귀한게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끝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 설명하며 이런 기록을 남겨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네요.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스크린 그대로 띄워놓고요. 영접하는 자, 그 다음 무슨 단어가 나오죠? 곧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이 곧은 그 앞에 있는 영접하는 자라는 말이, 이 영접이라는 단어가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경우에 영접이란 말은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다음 뭐예요?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곧 영접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는 무슨 자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인데 그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듣고 그의 서신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국어를 알기 때문에, 목사가 따라하는 말을 내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내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성경이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로마서 8장 16절에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께서 친히 증언하시는데 자꾸 내가 아닌 것 같아서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불충성이요 불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볼 때는 조금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은 네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준 것이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성령을 받게 돼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니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 믿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맞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믿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준다 하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답니다. 권세. 와, 그냥 하나님의 집에 종이 되기만 하더라도 괜찮지 않겠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 대감님 집에는 대감의 지위까지 오를 정도면 유학에 아주 학문의 경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학문도 좀 배우고 그 어른의 천거를 받아 벼슬길도 한번 나가볼까 하니 그 집에 와서 사는 사람들이 소위 문객이라 하기도 하고 식객이라 하기도 하죠.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으니 밥을 늘 거기서 얻어먹는 겁니다. 아들입니까? 아니죠. 손님입니까? 손님이라 말하기도 좀 뭐해요. 종은 아니나 그렇게 와서 그 대갓집에 얹혀 사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종으로만 삼아 주셔도 영광되지 않을까요? 이 주인은 종을 절대로 학대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후하도록 월급을 줄 것이니 말입니다. 생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결혼해도 된다 하고 내 자식들에게까지도 사후 보장을 다 해주실 분이시니 이런 주인이라면 얼싸좋다 종이 될 만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집에 종됨 자체도 복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밥 얻어먹는 식객 권속이 되는 것만 해도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게 해주신다 하셔요. 이 얼마나 영광된 축복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7절에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7절 상반절을 잘 보십시오. 자녀이면, 상속자란 말을 지금 몇 번이나 반복하는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인데, 어떤 상속자냐? 곧 누구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와 함께하는 상속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시죠. 유일하신 독생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니 우리가 어떤 권세를 누려야 될까요? 신학자들조차도 이걸 표현하기가 자칫하면 신성모독이 될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1등, 2등 이렇게 표현하는 걸 순수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1등은 으뜸상, 2등이 뭐죠? 버금상이라고 보통 한글로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학자들이 차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일하다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불경이 아닐까? 신성모독이 아닐까 싶어서 버금가는 은혜라고 종종 표현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17절에 뭐라 얘기했습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래요. 예수님과 똑같이 주신대요. 예수님처럼 여겨주신대요. 이러니 신학자들이 감당하기 어렵죠. 말하기 두렵죠. 우리가 뭐길래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입으로 표현하기도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수님과 함께 해요. 예수님의 보좌관이 아니고 예수님 자리 비우실 때 잠깐 왕의 역할을 대리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러실 리도 없지만 바쁘시거나 피곤하거나 병이 드셔서 얘야 내가 잠깐 쉬어야 되니 네가 왕노릇 좀 대신해라 하는 그런 대리왕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한대요. 여러분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자가 되게 하시는가? 물론 우리의 태도가 이것에 막 교만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계시록에 나타난 24명의 장로님들이 각각 왕인지라 머리에 씌워드린 면류관을 예수님 앞에 벗어드립니다. 우리가 감히 뭐길래 주님과 똑같은 왕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긴 하겠으나 하나님은 너희는 예수님 다음 가는 왕, 조금 부족한 왕, 그런 것 정도는 내가 시켜주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등한 상속을 해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당치 못할 은혜이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몰랐을 경우들 있죠. 그래서 시설에서 자라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살아 계신데 안타깝게도 이 어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누가 봐도 이 자식은 정말 아주 특출한 재주가 있습니다. 제대로 뒷바라지만 해준다면 이 세상에 아주 훌륭한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알바하면서 열심히 공부해도 되긴 하겠으나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뒷바라지 해줄 능력이 안 돼 보여요. 이럴 때 부모님이 지금 여전히 살아계시긴 하지만 대단한 능력자가 내가 당신이 재주가 대단한 것 같아 보이니 당신을 나의 양아들로 입적하겠다. 이런 일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야만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양아들이 되는 일도 가능은 하죠. 마치 우리의 존재가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서 완전히 이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7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상속자란 말도 3번 나왔지만 바울 사도는 여기에서 묘한 얘기를 하는데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나오죠? 함께한 상속자니.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을 받으려면 무엇도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분 전까지는 은혜가 되다가 지금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결국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 탄식하시는 건 아니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8절에 이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우리가 잘 되는 걸 보기 싫어합니다. 이 세상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날이 갈수록 악은 점점 더 승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TV 언론 같은 데서 보도되어지는 죄악이 어르신들께서 어린 시절에는 상상하기나 했던 일입니까? 인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별도의 지옥이 더 필요한가?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지옥이 아니던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금 흉악한 죄악이 대낮에도 버젓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래요?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앞으로 우리가 받게 될 영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먼 훗날 내가 영광을 받더라도 지금 당장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가 하는 마음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은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아까 성부 하나님은 재판관이 되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변호인이 되시고 16절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신다고 했는데 16절을 잘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성령님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는 존재가 또 하나 있죠. 누굽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혼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인간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있지 않죠.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그냥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다윗 자신에게 이렇게 독려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의지하라. 인간을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채찍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자, 16절에 어떻게 우리의 영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증언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절에 이미 이런 설명을 했었습니다. 14절에 가볼까요? 시작.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그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어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나는 고난받고 싶다. 정말 고난받고 싶어서 미치겠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은 진짜 미친 사람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고난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내가 이제 곧 대제사장에게 잡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하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죽어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도들도 베드로의 그 얘기를 듣고선 나도 뒤질세라. 우리도 그럴 거예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사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고 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 뭐라 그러셨죠? 새벽에 닭이 3번 울기 전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하셨던 예언대로 3번 주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3번째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여러분 간혹 감정이 격해지시면 욕을 해보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혹은 사용해 보셨던 그 욕보다 훨씬 더 강도 깊게 말한 게 성경이 말하는 저주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저주했는데 그 저주의 말을 내뱉는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쳤어요. 그리고 즉시 닭 우는 소리가 들렸고 베드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서 밖에 나가 대성통곡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고난을 동참하지 못했고 그 주님의 고난 앞에 자기는 도망갔고 회피했고 주님을 오히려 저주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3번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때 아가페란 단어를 쓰세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네가 나를 아가페 할 수 있겠냐. 베드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 저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가페 사랑 같은 건 절대 못해요.
저는 그저 스승님과 제자 간의 사랑 정도, 형님과 동생 간의 사랑 정도인 필레오 정도 저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은 두 번째 또다시 아가페 할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가 또 필레오라고 베드로가 대답하니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수준을 맞춰주십니다. 그럼 너 필레오는 할 수 있겠니? 예 주님, 제가 필레오 할 수 있다고 벌써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너 고난을 끝까지 받을 수 있겠니? 네가 지금은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겠지만 네 노년에는 너는 나처럼 고난받게 될 거다. 너 그거 견뎌낼 수 있겠니? 여러분, 베드로 이것이 평생의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주님 죽으시던 그날 밤 버리고 주님을 저주까지 했던 자기에게 다시 사명 주신 주님. 아마 베드로의 인생, 베드로도 고난이 뭐 그리 좋았겠어요. 고난이 올 때마다 또다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고난이 왔을 때 주님을 또다시 저버리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견뎌냈는가? 그의 나이 들어 노년에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을 마지막으로 찾아보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부터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지금 이래서 주일 낮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또 수요일 3일 밤 예배를 마치고 베드로전서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오셔도 되니까 공부하고 싶은 분은 오셔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한번 더 깊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1절 이렇게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게 고난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고난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는가를 22절부터 얘기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거짓이 있으셨나요?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자 같이 욕하셨습니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어떻게 하셨습니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는 양과 같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고 베드로는 노년까지 이 얘기를 되뇌입니다. 나는 주님의 고난을 동참하지 못하고 등졌던 사람,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 이제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리라. 왜냐? 장차받을 영광이 이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능히 견뎌내는 자,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을 견뎌냅시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주님이 우리를 호련히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까지 고난 견뎌내고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